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 5월은 예수님의 VIP라는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은 죄사함 받은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그림이 제일 많이 남아 있습니까? 저에게는 아무래도 인도에서 온 소식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본 여러 뉴스들과 사진들이 제 마음속에 기억에 남습니다. 사진을 하나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런 모습 보셨죠? 참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아주 급속도로 증가된 확진자와 사망자 때문에 병원이 의료 붕괴 사고가 일어나고 또 사망자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화장터가 녹아내리고 임시로 만든 마당에서 가족들이 직접 나무를 쌓아서, 왜냐하면 인도에서는 당일날 매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은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제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누가 좀 산소통을 마련해 주세요. 산소통을 찾아 헤매는 가족들이 울부짖는 모습들, 아침에 눈을 뜨면 왓츠앱을 열어서 오늘도 여기저기에 수천 명 불특정 다수에게 산소통 구합니다, 렘데시비를 구합니다 하는, 렘데시비를 가격이 막 엄청나게 뛰었대요. 그런 암시장이 횡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지역에 우리 인도 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의 친구 중에 인도 분도 계시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자기의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몸을 던져서 아끼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보여주는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 모두에게 있는 마음이고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헌신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어떤 교훈을 붙잡아야 할지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아웃라인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설교 요약을 보시면 첫 번째로 우리는 인생 문제 해결은 괄호에 뭐가 들어갈까요?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만 온전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여러 인생의 삶의 문제들이 있지만 궁극적인 해결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돼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시다가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집이 누구의 집이라는 것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어쩌면 1장 29절에 나왔던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편안하게 사역하실 수 있는 누군가가 집을 열었습니다. 집 사이즈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옛날도 그렇지만 지금도 이 중동 땅의 집은 크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 앞에서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여러 마음 상태로 그 집을 둘러싸서 그야말로 인산인해가 되었습니다. 구름같이 모여든 군중 때문에 주변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을 보는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2절 말씀 보면 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도는 여러 의미가 있겠죠. 로고스, 복음의 말씀,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새로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기록하는 저자의 시선이 지붕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흙먼지가 풀풀풀 날리더니 지붕 위에서 이렇게 막 떨어지더니 침상에 있는 사람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귀퉁이에 밧줄을 달은 그의 동료들이 그 환자를 내려 보낸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중풍병자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용어로 말하면 스트로크 맞은 사람이에요. 마비, 뇌졸중 환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이 마비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집에 공황장애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문 닫아놓고 커튼 치고 살면서 아무런 일상도 하지 못하는 마비 환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다 못한 친구들이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뭐라도 좀 하시겠다, 그렇게 많이 병을 고치신다는데 뭐라도 하겠다는 기대로 그 친구들은 그 마음 하나로 용기 있는 행동,
어쩌면 무모한 행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도움 때문에 집 앞에 당도하긴 했지만 밀집되어 있는 군중들을 보면서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집 밖에 바깥 계단을 통해 올라갈 수 있는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지붕은 우리가 사는 집과 같지 않아서 가옥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나무로 들보를 얹은 후에 거기를 집으로 엮어서 그 사이사이를 흙으로 채워 넣은 그런 집들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지붕을 덮고 있는 흙과 집들을 떼어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작은 수고를 통해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사이즈를 걷어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밑으로 내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사실을 관찰할 수가 있나요?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이 중요한 사명이 있는 환자 하나는 지금 많은 군중들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군중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기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사람들과 같지 않은가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한 나머지 내 등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은 아닌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붕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누군가가 만들어낸 거예요. Roof Tile Syndrome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내 도움을 바라보면서 건물 밖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붕 증후군이에요. 나의 개인적인 삶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 밖에 있는 파괴되고 무너진 마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들을 등한시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이런 등 뒤에서 벌어지는 일에 무관한 지붕 증후군에 빠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죽어가고 마비되고 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속한 이 사회에 등을 돌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 주변 사회와 함께 걸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한때 유행처럼 미국 교회의 이름을 다 커뮤니티 처치로 이름을 바꿨던 적이 있습니다. 교단의 그 타이틀을 떼버리고요.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떼버리고 커뮤니티 처치라고 다 바꿨던 것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교회다, 동네 교회다, 여러분들이 찾아오시는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메시지겠죠. 우리 교회는 임마누엘 장로교회입니다. 명칭으로는 커뮤니티라는 단어가 없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이 동네에서, 이 지역에서 살고 함께 걸어가는 커뮤니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끼리 모여서 하늘의 좋은 소식을 듣고 귀한 소식을 들으면서 나의 도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변 이웃들의 아픔과 그들의 마비된 모습을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까? 병든 자들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까? 소외되고 마비된 사람들을 향해 있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나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출정 선언문과 같은 그런 환경에서 주님은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 선언문이었고 그분이 오신 사역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시 바로 이 사역을 위해 존재합니다. 누군가의 회복과 구원과 치유를 위해서 그 필요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마음과 몸이 좀 건전하시고 온전하신 분들은 먼저 가서 자리를 차지하실 수는 있어요. 앞에 앉으신 분들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등에는 뒤를 볼 수 있는 눈동자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뒤를 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도움은 예수님께로 그 문제를 가져올 때만이 해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약을 주고 병을 고치고 상처를 발라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영구적인 해결, 온전한 해결, 전인적인 홀리스틱한 치유를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실존적인 이 모든 문제와 아픔들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만 온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매뉴얼을 만드신 분, 매뉴얼을 아시는 분께 가지고 가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지붕 증후군, 루프타일 신드롬은 다른 사람의 필요보다는 나의 프로그램, 나의 프로젝트, 나의 사역, 나의 직분, 나의 사무실의 더 우선순위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내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교회 자신만을 위해 존재한다면 우리는 지붕증후군에 빠진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습 속에 지붕을 뜯어내는 것, 지붕 몇 장 가지고 뭐 그래 하면서 용기 있게 나서는 친구들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욕먹을 수 있죠. 민폐죠, 민폐. 그리고 재정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집주인은 굉장히 좀 화가 났을 것입니다. 6개월 전에 저거 다 했는데 이러면서 주인은 화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기 위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사진 하나를 설교 준비하다 봤는데 좋아서 좀 올려드릴게요. Whatever it takes. 같이 따라해 볼까요? Whatever it takes. 무슨 뜻이에요?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는 그를 예수님께로 모시고 가야 한다는 그 신념 하나 때문에 이들은 모든 손해와 피해를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의 에너지와 나의 재물과 나의 시간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마비된 사람들을 돌보겠다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가 넘쳐날 때 교회는 비로소 교회다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2주일 전에 우리는 장애인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것은 1년에 딱 한 번 장애인들을 생각하고 사랑교육부를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1년 52주 내내 함께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장애인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입니다. 그들을 적선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투자하는 마음으로 내려다보지 말고 나와 함께 동료로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품어주시고 임브레이스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이런 장애인들을 공동체로 복귀시키는 일이 아니었나요? 예수님이 나병에 걸렸던 장애인을 치유하신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유가 뭔가요? 당시에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사회로부터 격리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갈 수도 없습니다. 격리, 소외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그가 제사장 앞에 가서 완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다시 신앙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주님이 장애인들을 치유하시는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떠올리는 장면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기꺼이 오라고 하셨던 거예요. 아이들은 시끄럽습니다. 어른들처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기의 필요들과 있는 말들을 다 하죠. 그런데 저는 교회가 아이들 소리로 시끄러운 게 훨씬 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어린이들도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교회 애기 소리, 울음소리가 날 때 그게 잡음이 아니라 찬양 소리로 듣고 경배 소리로 듣는다면 우리의 어프로치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시끄럽다는 이유로, 방해한다는 이유로 제자들처럼 애들은 가 이러고 있습니다. 이건 뱀 장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애들은 가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가야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장애도 없습니다. 계층의 차이도 없습니다. 나이의 구분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장애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모델 하우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델 하우스 가서 보시면 우리가 내가 들어갈 아파트가 이렇게 생겼구나 보지 않습니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델 하우스를 통해 우리는 내가 들어갈 집을 상상하는 것처럼 교회의 그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게 우리는 그렇게 보여주어야 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보내는 우리는 이 어린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고 소중한 인적 자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린이들은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재정을 투자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어린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어린이들은 점점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2005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튜브와 함께 인생을 살았습니다. 유튜브가 2월 14일 발렌타인스데이에 시작했대요. 2005년. 15년 만에 세상을 다 장악해버렸죠.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보내는 60%에 가까운 데이터가 다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모든 것을 영상으로 접하고 모든 것을 거기에서 배웁니다. 세상에 필요한 기초적인 많은 지식들이 저희 세대에는 도서관에 가거나 브리타니커 백과사전을 뒤지면서 배웠는데 이제는 손바닥에 다 있습니다. 몇 번의 검색을 통해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는 변화된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좋아졌나요? 아이들이 그 필요한 많은 기초 지식들을 쉽게 얻는다고 해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으로 지금 자라가고 있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어린이들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받을 수 있도록 그들보다 인생을 먼저 살아간 어른들의 본보기, 어른들의 섬김을 통해 함께 자라가야 하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지적인 교육이 아니라 학교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이고 실질적이고 전인적인 온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야말로 이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을 끌고 가야 하는데 여러분 학원에만 끌고 가지 마시고요. 예수님께로 좀 끌고 가십시오. 어린이들이야말로 예수님 앞으로 가야 하는 존재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내 친구의 모습처럼 whatever it takes, 무슨 수단이 들더라도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지금 이 세상을 사는지 아세요? 우리 앞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미리 겪지 않아도 될, 어른이 되어야 겪어야 할 그런 유혹과 어려움들을 그 어린 나이에 8살, 7살 아이들이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한국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에 유해 컨텐츠 이용률을 조사를 했는데 중고생들의 컨텐츠 이용률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초등생들의 유해 컨텐츠 이용률이 심하게 증가했습니다. 초등생의 성인용 영상물, 야동이라고 그러죠. 접촉의 비율을 보니까 2018년에 20%의 아이들이 들어갔는데 2020년엔 무려 34%로 14%나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린이들이 그 어린 나이에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많은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도박, 성, 사기 등등을 어른들보다도 쉽게 접하는 이런 어려운 때를 겪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비교 안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그리고 머리가 가득 채워졌지만 여러분 세상의 정보들이 다 진리가 아니잖아요. 이 수많은 정보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넘쳐나는 가짜 뉴스의 홍수 속에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떤 것을 진리로 붙들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혼란함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자녀들이 바로 이 어린이들이라면 우리야말로 그들을 건강한 한 사람의 인격체로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그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 다 자리를 잡아서 앉아버린 어른들 때문에 어린이들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혀 있다면 우리는 계단을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 몇 개를 뜯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께로 이들을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웃라인은요, 주님의 관심은 육신적인 문제에만 있지 않고 더 본질적인 문제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단순히 병을 고치거나 육신을 회복하는 데 있지 않고 더 본질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마가복음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마가복음에서는 처음으로 등장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게 뭔가요? 죄 사함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죄 사함 이야기가 없었어요. 잠깐 앞으로 복습해서 가보면 마가복음 1장으로 가보시면 14절 15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시죠. 출사표를 던지셨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어부들을 부르신 다음에 21절 보시면 뭐 하십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29절, 30절, 31절 이후에 보면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32절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님이 귀신 그 사람들을 다 고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여행을 떠나셨고 40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죠. 그리고 나서 2장 오늘의 사건에 왔습니다. 마가복음은 간결하게 기록된 복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스토리가 있지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같은 장면 앞에 역시 동일하게 병 고치는 이야기와 말씀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와서 최초로 죄사함에 대한 선언을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이 발언이 그동안 의심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관찰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던 서기관들의 방아쇠를 담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이제 갈등 구조가 나타나는 겁니다. 컨플릭트가 시작이 됐어요. 서기관들이 볼 때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마술사가 아니라 감히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감히 네가 사람이 죄를 사한다고 신성모독죄를 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의 반발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는 세상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이죠.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죠.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이 율법책을 베끼는 일이니까 얼마나 지식으로 가득 차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린 나이에서부터 제사장 레위인 집안 출신들이 서기관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14살이 되면 벌써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나이에 이미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는 청소년들이 많대요. 그래서 자격을 인정받으면 보조교사가 되고 40세 나이가 되면 정식 교사가 돼서 서기관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식 서기관이 되면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새로운 전승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입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새로운 종교법을 만들어내고 그 법이 율법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해석하는 재판관 역할을 하면서 국회의원 역할을 하는 종교 정치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오토리티가 많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주목받은 것은 마카비 혁명이라는 유대인의 역사 속에 잠시 동안이지만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성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마카비 혁명을 주도했던 세력이 하시딤 세력인데 이 하시딤 세력이 나중에 바리새인이 됩니다. 유명한 바리새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누구보다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어떤 당, 세력이 있다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우쭐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내가 누군데 감히 지금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이 난데 마음대로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여기 앉아있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힐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걱정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발언이 일리걸하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죠? 죄사함을 받으려면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을 죽여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성전에서 사하는 의식을 행해야 죄가 씻음받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프로세스를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런 프로세스 없이 갑자기 내가 죄를 사해 준다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This is illegal 하면서 따지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들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기가 막힌 질문으로 이들의 허를 찔러버리십니다. 우선 예수님은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 마음을 읽으시는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렇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줄을 중심에 이르시고 아시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하고 혼을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비 환자에게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하고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Which one is easier? 참 의미심장한 말이죠.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단순한 사람이라면 죄가 사해졌다는 말이 더 쉬울 거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이 더 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그냥 바로 병을 고쳐버리시면 그게 더 쉬웠을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컨플릭트가 생기지 않거든요. 죄가 사해졌다 하는 순간 서기관들이 반발을 일으키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문제도 생기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인기도 얻는 병을 고치는 방법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죄의 사함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서기관 너희들처럼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오직 너희들의 입지와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면서 교리적인 신학적인 평가를 하는 너희들과는 다르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에게 실질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육신을 고치고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삶의 열매가 있었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내내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갈등 속에서 그들을 공격하셨죠.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제가 고른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올려주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 나쁜 아이들이다. 위선적인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모든 행위를 결국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진실되게 하지 않는 이들을 조심해라 경고하시고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사람에 대한 긍휼을 놓치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만 남은 크리스찬, 그냥 행위만 남고 마음은 사라져버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본문 중에 경문과 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한 번만 더 올려주시죠. 경문이 뭔지 아세요? 경문? 경문. 이게 낯선 단어죠.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경문은요, 머리에 이렇게 띠에 두릅니다. 기도할 때 하루에 3번씩 이 경문을 두르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데요. 조그만 상자 안에 뭐가 있을까요? 말씀을 적은 조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머리에 띠를 두르고 두꺼운 띠들을 이렇게 손에 막 칭칭 감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신은 놓쳐버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형식만 남습니다. 마치 부적처럼 자기 호신처럼 저렇게 두르면 내가 경건해 보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이 띠가 굵기가 굵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주님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더 경건해 보이니까, 사람들 눈에 잘 띄니까. 옷을 요만해도 되는데 더 크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 눈에 잘 띄라고, 기도하는 모습 드러나라고 하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외식을 주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경건의 능력은 다 사라지고 형식과 말만 남은 위선적인 행동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능력도 없으면서
말만 번지르르한 이들의 위선을 주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Which one is easier? 사람 입장에선 둘 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두 가지 다 가능하신 분이고 두 가지 다 수월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기억하십시오. 중풍에 걸린, 뇌졸중에 걸린 사람의 제일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이 마비가 풀리는 것이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보다 더 깊은 내면에 있는 문제를 먼저 보시는 분이십니다.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마비가 되어서, 우리의 눈이 마비가 되어서 영적인 마음이 다 닫혀버려서 세상을 온전한 마음으로 보지 못하고, 무엇보다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지 못하는 수많은 죄인들, 이 죄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는 주님을 우리는 여기서 보아야 합니다. 이 환자에게 있어서 당면한 문제는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죠. 이사야서 59장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서 우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죄 용서에 대한 문제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진정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은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문제를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의 병은, 죄로 인한 마음의 관계는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이 마음이 마비되고 육신이 마비된 이들에게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죄사함의 문제로 주님 앞에 온전한 치유를 경험해야 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적용해 보면 이렇게 제가 문장을 적었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전인적인 치유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맞죠? 교회는 인간을 전인적으로 치유해야 합니다.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사회의 문제에 다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빵이 필요하면 빵도 줘야 돼요. 우물이 필요하면 우물도 파줄 수 있어야 돼요. 마실 물이 필요하면 물도 갖다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구제와 섬김, 사회봉사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되지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죄 사함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교회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빵만 주고 물만 주고 우물만 푼다면 교회가 아니어도 그것은 다른 단체가 할 수 있습니다. 그곳을 우리가 지원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가지고 가지 않으면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VIP를 작정하는 5월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해, 다카포 다시 구원의 노래를 부르자는 한 해로 여러분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5월 한 달 동안 내 주변에, 내 인생 속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분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할 그분은 누구신가를 마음속에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VIP 작정하시고 신청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첫 번째 화면에 링크가 있어요. 클릭하시면 성도님의 이름과 VIP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네 계신 분이면 더 좋겠죠. 우리가 기도해서 실질적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 동네 안 계시더라도 한국에 계시든 어디 계시든 그분이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마음이 드시면 제출하시기 바라요. 교회에서 기도팀이 함께 우리 몇 달 동안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혹시 나가실 때 종이가 편하신 분들은 이 신청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청서를 제출해 주셔도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시작해서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누구라도 whatever it takes, 누구라도 정말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온전히 치유되는 그날이 올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도록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지붕 증후군에 빠져서 내 등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지 못하고 있는 마음이 저희에게는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를 지붕을 뜯어서 데리고 왔던 그 친구들의 마음처럼 무슨 수단이 든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로만 나아갈 때 온전히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 영적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하는 문제가, 영혼을 가늠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이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